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와도 돼요, 인천.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지하철 2번 갈아타고 작전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30분 교회 오면은 이제 근데 다음 주부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종 정연수 목사님 안식월 휴가 보내세요. 그래야 이제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정 들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번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만나면서 감 잡으셨겠지만은 제가 로마서 8장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로마서 8장 1절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자격,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에는 회복,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주일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번 6월 한 달은 성령 강림 3주부터 이제 6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제가 로마서 8장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총, 이것을 로마서 8장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이 나오기 전에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굉장히 고뇌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갖고 있는 고뇌예요. 한번 믿음 생활 잘하고 싶거든요. 믿기로 했으면은 진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하고 싶은데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고뇌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데 이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법을 내가 따라서 결국 죽음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의 지위를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또 다른 힘이 있어서 계속 나를 유혹해서 죽음과 사망의 법으로, 그래서 마음에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래면 안 되는데 이래는 안 되면서 하면서 육의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서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려했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해낼꼬.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매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가고. 바울이 이 정도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은 진짜 착하고 진짜 선하게, 진짜 의롭게 찬송을 부르는 순간, 기도를 하는 순간, 설교를 듣고 축도를 받고 나가는 순간까지는 그렇게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육의 유혹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또 다시 얽매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하면서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뇌였습니다. 그게 7장까지 나오는 얘기였어요. 어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구해낼꼬.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8장에 와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전혀 7장과는 다르게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나에게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 자신감, 이 당당함. 어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구해줄꼬. 7장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8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180도 다르게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권력이냐? 명예냐? 돈이냐? 굶주림이냐? 아무것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하리라. 아주 당당한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리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연약한 나를 강하게 바꿔놓으시고 좌절과 한숨 속에 살던 나를 기쁨과 평화의 삶으로 바꿔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다 이게 재판 용어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죄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판단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자신만만한 바울의 모습,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심판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으리요? 세상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어놓을 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세자도, 능력도, 천사도, 악마도, 사탄도, 귀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이 당당함, 이것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끊어졌던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일 마지막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 보조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는 건 더 어려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은 안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잘 가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지하철, 고속버스 공중 화장실 보면은 남자 화장실에 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저 여자 화장실은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남자 화장실은 이렇게 써진 게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몰라요. 여자 화장실은 어떻게 되는지, 앉은 자리인지 뭔지. 작은 남자는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떠난 자리가. 그래서 떠난 이후가 더 그리워지고 더 아름다워져. 제가 목회를 할 때 추도 예배 종종 초청을 받아서 추도 예배 가게 되면은 딱 두 집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고인의 영정 사진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촉, 그다음에 꽃, 그런 다음에 이제 예배를 쭉 드려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 읽고, 그다음에 항상 하는 것이, 마지막 순서에 하는 것이 뭐냐면 고인에 대한 기억, 추억. 그래서 서로 얘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분이 오래된 부신이라면은 손자 손녀들은 몰라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이걸 얘기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시간에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냥 뭐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 어려웠던 때 그냥 기도로 이겨나가신 그런 이야기, 그런 그 자녀들이 그냥 귀에 쫑긋하면서 듣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요. 근데 어떤 자리는 가서, 자 이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암흑의 집사님 이제 추모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기 유가족분들 계셨는데 어떻게 사셨는지 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 미망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아이, 권사님 어떻게 사셔서 얘기 좀 해주셔야죠. 얘기할 거 없이요. 아, 그래도 여기 손자 손녀들한테 이제 한마디 좀 해줘야 되잖아요. 잘 죽었지요 뭐. 앞으로 3, 40년 후엔 여러분들이 다 영정사진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추도식을 할 때 자녀들이, 유가족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우리 할머니 이야기, 우리 아버지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은혜 가운데 감격 속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추도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지리 고생만 하다가 착한 일 하나도 해주지 못하고 잘 죽었지 뭐, 이런 추억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떠나간 다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참 감동적인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회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 근데 그게 내 힘과 내 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경에 삼봉이 있습니다. 저 스승한테 배운 얘기인데, 성경 66권이 있지만 그거 다 외우고 다 알려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한테 내가 성경 전체를 외울 수 있는 비결 딱 하나 가지고, 이게 다른 교회 가서는 안 하는 건데 내가 효성중앙에 와가지고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성경에 삼봉이 있어요. 도담 삼봉이 아니라 이 봉우리 3개만 잘 정복하면은 그 다음에 성경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삼봉에 봉우리 올라가가지고 쫙 내려다 보면은 다 골짜기 다 보이잖아요. 길도 다 보이고. 그러니 이 봉우리마다, 이 3개 봉우리만 딱 정복을 하면은 성경 전체가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보인다는 얘기는 신앙생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제1봉 첫 번째 봉, 여러분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시.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창조론이 나오고 섭리론이 나와요. 이 성경 구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를,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왜 성경의 제1장 제1절 제일 첫머리인가?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를,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그 피조물이다.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간섭하셔서 오늘 나를 이루셨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요, 내 몸에서 이 자녀들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남은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과 섭리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들된, 딸된, 자녀된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봉이 나오는 겁니다. 이봉은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두 단어는 창조주, 사랑, 이 두 개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딱 두 단어로 여러분 설명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뭐냐? 나를 지으시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오.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났을 때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자녀의 권한을 회복하게 되었고,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내게 주신 것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봉이 되는 겁니다. 일봉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봉우리요, 이봉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봉우리요. 자, 그러면 삼봉은 뭘까요? 삼봉 정도전 아니에요. 삼봉,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쉽죠? 이 삼봉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성경 다 외운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아멘, 아멘. 헬라말로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 진실로, truly, 진실로. 예스가 아니에요. 아멘이 응답이 아닙니다.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거 뭡니까? 이게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마지막은 주님의 종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재림도 되지만 우리의 육신이 죽는 다음, 육신의 죽음이 끝난 순간 우리는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든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든 내가 주님께 가든 다시 주님과 만나는, 그것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론, 섭리론이 나온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기독론, 예수는 누구이신가, 구원론이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는 바로 종말론, 교회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성령론,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truly,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1봉과 2봉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다고 하면은 3봉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사리 되찾은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돼지우리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곁길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truly,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 3봉 무엇인지 다 아셨죠? 자, 1봉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이봉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Anything separated us from the love of God in the Jesus Christ our Lord.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바울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 다 외우기 어려우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첫 글자 태자만 읽어외요. 태초의 태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하자만 외워.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 20절에 아만 외워. 그것도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럼 포기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내용입니다. 태, 하, 아멘. 믿음의 지조 마지막 상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킨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6월 마지막 주일을 순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자들이 6월달 6.25 전쟁 때 많이 났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호국의 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이들을 순교자의 기념, 순교자를 기념하는. 왜냐하면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믿음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끝까지. 아까 주기철 목사님 영상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저렇게 순교까지 가실 때까지 주기철 목사님 참 뭐 일사가고 뭐 옛날에 뭐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영화 보면은 막 불이 타는 그 모판 위로 막 걸어가시는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저거 못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주기철 목사님은 도저히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인, 의지의 사나이, 신앙이 우리가 뭔가 남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또 그분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이분이 감옥에 갔다 나오셔서 그 세 번째 의성 경찰서에 그때가 제일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나와서 뭐 5가지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를 저렇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그때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투옥되셨다가 끝까지 결국은 도장을 찍지 않고 회절하지 않고 엄청나게 고문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풀려났어요. 일본 경찰은 감옥 안에서 이 양심범, 신앙적인 양심범이 죽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서구 국가들한테는 일본이 제일 문명 국가고, 그래서 양심범은 없는, 그래서 가장 이 서구 국가들한테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는 제일 정치를 잘하는 나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때라든지 신사참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잔인하게 감옥 가두고 고문하고 이런 게 바깥에 알려지고 더군다나 감옥 안에서 죽었다. 이거는 양심범의 죽음이거든요. 이거는 얼마나 폭력적인 국가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게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신앙을 지키다가 이분이 나오셔서 평양 산정연교회 가셔서 이분이 이제
경찰이 상만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설교단에는 못 올라가셨대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6개월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얼굴 고문 받은 흔적이 역력하죠. 이분이 산정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첫 마디가, 여러분, 인간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교인들은 자기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서까지도 신앙을 지켜가지고 영웅적인 승리하고 돌아온 줄을, 그러한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강단에서는 강하게 그냥 참아서 하지만 마음속으로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럴 때마다 굉장히 쪼그라지고 한없이 부끄러운 그런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 고문을 당하시고 나와서서 하신 첫 마디, 인간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의 결심만 하면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사람을 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골고다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끄떡거려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오호라 곤고한 자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을 부르다 할지라도 막상 십자가가 왔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는 거는 내가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십자가를 진다 했을 때 나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쓰리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나 이게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했을 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면 그 순간 십자가의 은총이 내게 임하여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힘이 나를 사로잡아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엎혀서 골고다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지와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골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감옥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아무리 투철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은총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 고문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같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동료 목사님들이 도장을 찍고 다 회절하고 신사참배 하겠다고 배반하고 나와. 그러나 이 동료 목사님들을 주기철 목사는 한 번도 정죄하거나 한 번도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보, 당신도 한번 감옥에 가봐. 그 고문 당해봐. 제일 견디기가 힘든 것은 무엇이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강두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만 한 5년 전에 그분이 저한테 증언하신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아버지 마지막 면회를 갔는데 그때 자기 어머니 오정무 사모님이랑 그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때 60 넘은 노모가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세 식구가 평양 감옥에 면회를 갔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오라 해가지고 형무소에서. 그래 갔더니 유리창으로 이 면회실이 갈려져 있는데 이쪽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저쪽 건너편에서 보는 앞에서 고문을 가하는데 비행기 고문이라는 걸 가했답니다. 비행기 고문이라는 거 뭐냐면 송 목사님 나와보세요. 뒤로 그렇게 해서 운동 좀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운동 좀 해. 이렇게 해서 묶어요. 이래서 요 묶어가지고 엎드려 놔요. 그런 다음에 철사줄로 천장에 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균형이 맞는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이게 인체 균형상 정확하게 균형이 맞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비행기 하듯이 시계 불알 방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온 마디마디가 다 깨어지는 아픔. 그게 비행기 고문이에요. 이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한 거예요. 주강조 장로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것보다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나 이걸 셌대. 철없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 할머니는 혼절을 해버리고 오정모 사모님은 눈 다 감고 기도만 하는 거야. 아버지 주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고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도 회절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쪽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풀어놓고 이쪽으로 형사가 뛰쳐오더니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오정모 사모님 뺨을 때리면서 주기철 목사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을 고문하기 시작. 이런 가정에서도 신앙을 지킨다는 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회유를 하느냐.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형무소 소장이. 나도 당신 풀어주고 싶다. 이 감옥 안에서 이 죽는 거 이건 나도 원하지 않는다. 나도 당신이 양심으로 목사로서 이거 신사참배 지금 안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 법인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 내가 하나 방안을 알려주겠다. 난 당신 풀어주고 싶다. 그래서 그래도 풀어줄 때 내가 형무소 소장인데 뭔가 그래도 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신 오늘 택시 태워서 집에 데려다 줄 터인데 석방시켜 줄 터인데 형사 한 사람이 딱 동행할 거다. 기사하고. 그럼 가는 도중에 서기산이라고 거기 이제 평양 신사가 있었어요. 서기산 거기 앞에 잠깐 머물 거다. 택시가. 내리지도 말아라. 당신 가가지고 그 신사 앞에서 절하라고 하지도 않을게. 창문을 내릴 터인데 앉은 자리에서 고개만 까딱 한 번만 해라. 신사를 보고. 그러면 내가 그걸 기록으로 해서 당신 풀어줄게. 이렇게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 주기철 목사님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처음에 주기철 목사님의 강인한 의지, 신앙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35년부터 40년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쓰신 설교 발표한 신문에 발표한 sem녀니까 잡지에 발표한 설교들이 나오는데 거기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열애하라, 십자가의 길로 가자, 주님을 사랑하자. 사랑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열애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십자가의 길을 가자, 주님을 사랑하자.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선 아하 이거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요, 신앙의 투철해서도 아니요, 독립정신이 민족의식이 강해서도 아니요,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배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와 같이 동침을 해요? 부부가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배반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아마데레스 오미감이라고는 일본 귀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놓을 수가 있겠느냐.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한 것은 의지도 아니요, 신앙도 아니요, 사랑의 힘이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끝까지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 자리까지 갔다. 사랑이
순교까지 가게 되는 힘인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신사참배나 일제 말기 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6.25 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에서 순교자 기념주의를 6월 달에 지키는 이유가 6.25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3일 만에 공산군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서울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방송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국군이 잘 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저 북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방송을 하고 오히려 정부 당국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강다리 끊어놓고 대전으로 도망갔잖아요. 방송만 믿었던 백성들만 서울에 남아가지고 3일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인공치하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9.18 수보 후에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부역했다고 인공치하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공산군에게 협조했다고 그러면서 또 감옥에 가두는 이런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공로가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서가 안 돼요. 명색이 대통령이면 백성의 생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강다리를 끊어놓고 도망을 가요? 3일 만에 공산군이 들어왔습니다. 방송만 믿었던 이 서울 시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울에 남아있던 목회자들끼리 딱 두 패로 나눠집니다. 미아리에서 이미 대포 소리가 들립니다. 펑펑펑펑펑펑 들립니다. 28일 날 오전에 감리교에 피난 가지 못했던 목사님들이 그때는 총리원이 광화문에 있지 않고 제가 몸담고 있는 서대문의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님이 김유순 감독님입니다. 이분은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고 아주 신령한 목회자였습니다. 내리교회를 담임하셨다가 나중에 아현교회를 담임하셨다가 1949년 통합총회 때 분열되었다가 합해지는 분열통합 때 감독이 되신 분이에요. 참 신령하신 분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감리교회 감독님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딱 3분 정도 내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분이 3분밖에 없어요. 다 옛날 돌아가셨어요. 진짜 그 감독님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지도자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유순 감독입니다. 이분이 49년도 5월에 감독이 되셨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자, 3일 만에 공산군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벌써 다리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제 서울에 남아있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총리원 이사들과 감리교 주도권 목사님들이 한 20명이 총리원에서 모였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두 패로 딱 나뉘었습니다. 자, 이거 전쟁은 현실이다. 이거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게 맡기고 우리 민간인은 다 지금 정부도 지금 대전으로 가 있다는데 우리도 피난 가야 된다 해가지고 한강 건너서 남쪽으로 피난 가자. 현실주의자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서울을 지켜야지. 평양을 내준 것만도 억울한데 서울에서는 끝까지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 명분론을 내시는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난을 가자 하는 도강파와 서울에 남자 그래서 잔류하려고 순교를 각오하고 전류해서 잔류파가 딱 나누니까 계속해서 토론만 하는 겁니다. 목사들은 토론하다가 지쳐요.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합니다. 결론이 안 나요.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피난 가자는 사람들 일리가 있는 거고 서울을 지키자는 사람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좌우가 똑같이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토론하다가 지쳤습니다. 아무 말이 맴돌듯이 똑같은 말. 이때 김유순 감독님은 회의를 소집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목사님들이 토론하는 걸 지켜 듣고만 계셨습니다. 지도자는요 말에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해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의 말입니다. 말이 먹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토론하다 지친 목사님들이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결국 감독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감독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도강파 강을 건너든지 잔류파 서울에 남든지 감독님이 결정하십시오. 팽팽하게 지금 반반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침묵하셨던 김유순 감독님.
눈뜨고 하신 말씀 딱 한마디입니다. 강 건넙시다, 서울에 남읍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감독님의 입에서 강을 건너자 아니면 남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감독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거나 인생생활 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doing의 문제로 what, how의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 돌로 칠까요 말까요? 다 doing의 문제, 행의 문제로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하라 하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존재의 질문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했을 때 바쳐라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고 가이사의 사람은 가이사에게 가고 존재를 확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네가 가이사의 백성이면은 가이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돌을 던질까요 말까요 할 때도 던지라 말라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면 죄인답게 하면 되고 의인이면 의인답게 하면 되고 존재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거나 일상생활 사회생활 해 나가실 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지 그 결정적인 순간엔 존재 문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장이면 가장답게 하면 됩니다. 직장의 상사면 직장의 상사답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권사면 권사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존재 문제로 바꾸시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윤순 감독님도 그 방법을 쓰고 우리는 누굽니까? 이 감독님의 질문에 거기 참석했던 모든 목사들이 Who am I?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다 목사였습니다. 아, 내가 목사지. 내가 목사지. 내가 목사지. 그래서 거기에 지금까지 열띠게 토론했던 모든 목사들이 I'm pastor. 나는 목사야. 그걸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침묵하셨던 김유순 감독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걸로 끝내셨습니다. 목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리가 들어왔을 때 나 살아라 나 살려라 내 목숨 살려라 하면서 양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사꾼 목자가 있고 이리에 대항해서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있고 이제 존재를 확인한 다음에 그 존재 중에도 선한 목자의 존재일 것인가 아니면 사꾼 목자의 존재일 것인가. 비록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요인들은 전부 다 시민들에게 거짓 방송을 하고 도망치는 사꾼 목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거기 참석했던 모든 감리교 목사님들한테 어떤 목자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사꾼 목자가 될 것인가 선한 목자가 될 것인가. 이 말씀 그대로 김유순 감독님은 서울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총련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던 겁니다. 그랬더니 전두국 국장이었던 박만춘 목사님도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총련 이사였던 조상문 목사님, 방현 목사님, 그렇게 해서 서태원 교수님 이런 분들이 감리교 목사님들이 감독님의 그 결정에 선한 목자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피난 가지 못했던 양떼들, 피난 가지 못했던 그 교인들을 지키다가 결국은 퇴각하는 공산군들에게 끌려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인천 강화도 출신으로 조상문 목사님 바로 김유순 감독님이 되시면서 아현교회 담임이 되셨던 그분인데 그분도 총련 이사로 그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김유순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분도 나도 선한 목자의 길.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 미리 다
피난 보냈습니다. 사모님이나 아이들은. 피난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서울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겠어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빽이는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뿐입니다. 건강이 나빠서, 돈이 없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노약자들만 서울에 남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연합문명되는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남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피난 가지 않으니까 그 교회 이 권사님이라고 계신, 나중에 장로님이 되십니다. 이 권사님이 그냥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워낙 이분이 반공주의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을 그냥 한 목사님을 지키다가 마지막에는 8월이 되면 이제 9.28 수복 직전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북쪽에서 조직적으로 남쪽에 있는 인사들을 다 북쪽으로 압송하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과학자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예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교인들,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북쪽으로 다 납치해서 가는 겁니다. 8월 24일이 바로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는 날입니다. 사흘 전에 이 정보를 알았어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드디어 체포 명령이 내렸습니다. 목사님 떠나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젠 여기 3명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지킬게요. 목사님 떠나세요. 이제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 전쟁 터지자마자 또 도망갔는데, 목사님은 3개월 동안 여기서 지키면서 교회를, 예배당 지켰잖아요. 이제 할 만큼 하셨습니다. 내가 못 갑니다. 아닙니다.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그 이권사님이. 그래가지고 등을 떠밀어가지고 결국 사택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다음 새벽 예배를 드리러 권사님이 예배당에 가셨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은 없을 거라 알고 그저 새벽에 피난 갈 곳이 없어서 예배당 지하실에서 지내시는 노인 권사님들과 같이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강대상에 딱 갔더니 목사님 서 계신 거예요. 조상문 목사님. 이 권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어저께 가시는 걸 내가 봤는데 왜 여기 와 계세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권사님에게 등 떠밀려가지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데 공덕동까지 갔다가 도저히 권사님 눈에 밟혀서 못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경우도 그렇고, 김유승 감독님의 경우도 그렇고, 조상문 목사님의 경우도 그렇고,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갈 때는 사랑밖에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누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으리요? 칼이냐, 몽둥이냐, 적신이냐, 가뭄이냐, 굶주림이냐,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의 힘이 순교를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순교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순교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 하나는 백색 순교. 적색 순교는 피를 흘리는 순교예요. 붉은 피를. 이건 핍박받아서 살해당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근데 백색 순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피를 흘리지 않고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핍박받아가지고 죽는 순교가 아니에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평상시 삶을 살면서 박해받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죽는 자로다. 자기 속에 있는 정욕과 탐욕과 유혹과 시험과 이겨나가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꿈틀꿈틀거리는 자기의 정욕과 나 자신의 안위를 구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나 자신을 계속 죽이면서, 어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나는 매일 죽는 자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백색 순교를 평소에 했던 분들이 나중에 적색 순교의 영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일제 말기 때 감옥에, 주기철 목사님 같이 감옥에 들어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순교하려고 애를 썼던 분이, 아예 이분은 감옥에 들어간 순간부터 순교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은 해방 후에 결국 추록성도로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회복을 얻으면서 하시는 말씀, 순교는 아무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교하기를 사모했는데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순교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기철 목사와 같은 분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백색 순교의 삶을 살다 적색 순교의 삶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인규 권사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김유선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산문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소에 성령 안에서 사랑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시다가 우리 육신의 마지막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주님 만나러 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효성중앙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